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주께서 정하신 날이 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께서 정하신 날이 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의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그 행함이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감격하여 더 큰 영광을 바라봄으로 달려갈 길이 즐겁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정하신 날, 예수님 만나는 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마주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종들,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달려나왔사오니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고단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것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긴 자의 싸움을 싸우는 당신의 종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말라기서 오늘 말씀 4장까지 하면 말라기서는 4장까지의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말라기서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계시느냐 하면 지금까지 봤던 5가지의 교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세운 자, 나를 예배할 자로 세운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예배할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시냐 하면 기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긍휼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에 하나님이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는 내 언약,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으로 맺게 하셨고 언약으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언약을 세우셨느냐 하면 가장 복된 언약. 복된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사자로 부르심을 입은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사자로 여기시고 생명처럼 그리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의 언약에 보증되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너는 나의 자녀, 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너는 나의 자녀, 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여호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불러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메시아가 임하리라. 누가 임하리라? 어떻게 임하느냐고 말씀하시냐면 언약대로 임하리라. 예언대로 임하리라. 그런데 그 임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교훈을 줬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떤 자로 돌아오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들어서 무엇으로 비유해 주셨느냐면 11조 생활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라기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11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기억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11조라는 것은 꼭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히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내 자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물질이 생명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가 들어와 있으면 돈 내놔.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면 그냥 다 가져가게 줘야 되는데 못한다 이놈아, 안 된다 이놈아, 못 준다 이놈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있죠. 강도 만나는 일은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물질은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비결은 물질보다도 세상 욕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추석이 오잖아요. 그러면 월급 봉투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11조 생활 그래도 했어요, 나름. 그랬는데 아유, 요거 쓰고 저거 쓰고 이제 원래 나가던 대로 또 하고 또 지난달에 카드를 좀 더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 드려야 될 11조가 택도 없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은 날 잘 아셔. 그러니까 11조를 떼서 그냥 이걸다가 급한 대로 써야지.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어디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우선순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우선순위세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처럼. 부모님은 못 먹어도 못 써도 못 배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자녀만큼은 어떻게 해요? 그저 가르치려고, 먹이려고, 재우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1순위예요. 우선순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떠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우선순위로 여겨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제일의 우선순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1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벌써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11조의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너무나 유익한 게 뭔지 아십니까? 11조를 드리면요, 10가지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너무나 절절히 느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드리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 10가지에 받는 비결을 누리려면은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아낌없이 떼어드릴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오늘 밤에도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렸습니까? 내가 환난한 걸 굳은 비별함이 언제나 사라질 수 있고 언제나 내가 축복의 삶이 이어지게 되면 영원한 나라까지 아버지 신앙을 지키면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막 간구해요. 이게 뭐야?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아빠의 긍휼히 여기는 데 있어서 일준이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어요.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급하기 때문에 달려오기는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이 저만큼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도 느끼겠지만 급할 때는 달려오면서 편안하고 좋을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떨 때
진짜 괘씸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면서 꼭 지 필요하고 지 아쉬운 말 할 때는 그저 급한 척하고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알긴 뭘 알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그 마음을 내게 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마지막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저를 따라하시면 주께서 정하신 날이 오리라. 예. 지금까지 이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대미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세운 자 예배할 자다. 너 열심히 예배해. 너 언약의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다른 자들이 아니야. 너는 내 손안에 내 창조물이야. 내 자녀야. 그 다음에 너는 내가 임할 때까지 믿음을 지켜.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해.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내게로만 늘 돌아와.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정한 대로 내가 세운 자들아. 내 언약의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내가 그 임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내게 돌아와야 마땅한 때다. 그때가 어땠느냐? 주께서 정하신 때다. 그 정하신 날이 어떤데? 라고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주시는 1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주께서 정하신 날이 이르는데 첫째, 어떤 날이 이르냐고 주님은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에게 불심판이 있으리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악인에게는 불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정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날은 악인의 불심판이 있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악인은 어떤 자들을 악인이라고 합니까? 악인. 아멘. 불신앙하는 자를 첫째 악인이라고 봐요. 불신앙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악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그 악인의 대표적인 모습은 마귀의 종로를 사는데 마귀의 종로는 무엇이요? 악함.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욕과 소욕에서 비롯된 그러한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악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악인의 개념은 그저 큰 죄를 범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사기를 치거나 공갈 협박을 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당연히 악인이고요. 우리의 성경 속의 진정한 악인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가 악인이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악인은 불심판이 있는 날이 바로 정한 날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봐도 이 악은 너무나 관영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또 어찌 보면 지금 더 악하고 더 음란하고 더 더럽고 더 추악한 세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몇일까요? 1위. 2010년 통계치를 보면은요, 하루에 43명이 자살해요.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한다고요? 살려고 길을 쓰고 있는, 투병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에게 주신 그 존엄한 생명을 자기 스스로가 목숨으로 끊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43명이나 나오는 OECD 국가 중에서 5명을 안고 있는데 바로 자살률 1위예요. 또 이혼율도 몇일까요? 1위예요. 2012년 통계치로 보면 11만 4,300쌍이 이혼을 했어요. 얼만큼이요? 11만 4,300쌍이. 300쌍이에요. 300명이 아니라. 거기다가 더 흉측한 것은 세계적으로 진출한 매춘부.
일본으로 진출하고 중국으로 진출하고 세계적으로 미국으로 진출한 매춘부들이 12만 명이에요. 이것도 세계 1위예요. 게다가 1년에 한국 사람이 평균 술을 얼마큼을 마시냐면 12.3리터를 마셔요. 1년에 술을 얼마큼 마신다고요? 12.3리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왜 2리터짜리 물통으로 따지면 그걸 6통 반 정도를 갖다가 1년에 마시는 분량이에요. 그것도 평균이에요. 평균. 이거는 많이 마시는 주당짜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먹는 사람이든 먹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해가지고 통계치로 술 주당이 그 정도를 마신다는 거예요. 일본보다 이거는 1.7배 술을 마시는 거고 중국보다는 1.8배의 주량이고 아시아에서 몇일까요? 1위예요. 아주 우리나라는 뭐든지 1등이에요. 예. 거기다가 청소년 불행지수. 청소년이 야 너네 행복하냐? 너 지금 살아가는 게 행복해? 라고 물어봤을 때에 불행지수가 세계 몇일까요? 1위. 청소년들이 제일 불행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다? 한국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캄캄한 나라지 않습니까 지금?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고 선교국가로서 제1, 2를 다투고 경제에 여러 가지 지금 다른 나라에게 있어 귀감이 되는 그런 독보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악한 세대에 가득 쩔어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매춘부 1위. 그것도 한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매춘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 몸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 그다음에 술 마시는 거 1위. 술을 부어라 마시어라.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비전 없는 삶,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국가가 이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하신 날요, 이러한 이 악함으로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깨어 근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악의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기름이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하며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있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자신을 살피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악인이 불심판이 정한 날에 첫 번째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첫 번째로 임하게 되는데, 특별히 먼저 되어지는 심판이 악인을 불로 사르신다는 것입니다. 불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서 누구도 벗어날 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악성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라 민족 위해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러한 통계치가 나온다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큰 지금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경고의 메시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부터 바로 서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부터 악을 제거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의 모습은 바로 용광로에 불같이 임한다. 이렇게 해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다. 용광로가 어때요, 여러분? 용광로? 용광로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철도 녹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와 같이 강팍한 심령들, 죽을 심령들 다 쓸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어떤 자요? 바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우리의 악한 모습, 우리의 악을 행하는 모습들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지푸라기 태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 태우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푸라기가 뭔지는 아세요? 지푸라기가 뭐예요? 예, 별을 콩을 여기 다 타작하고 나면은 그게 남으면은 그걸 갖다가 살짝 말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불을 떼요. 불쏘시개로 아주 최고예요. 그러면 어때요? 불이 확 붙습니다. 금세 흔적도 없게 사라지는 게 바로 지푸라기예요. 바로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바로 아버지께서 철저한 심판과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심판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보존해 두신 날이에요. 이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요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 드러난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불같이 임하는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드러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숨긴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숨기는 것들, 죄악성들 다 언젠가는 밝혀지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낱낱하게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정하신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하신 날이 오리는데 그 정하신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의 해가 비추는 날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의 해가 비추리라. 아멘. 여러분 공의의 해는 뭘까요? 성경의 공의의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공의의 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도다. 큰 빛이라고 하고 있어요. 흑암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 그 큰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참빛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빛이라고요? 참빛이다. 이 공의에는 참빛 대신 예수, 큰 빛 대신 예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마지막 때 정하신 때에는 공의의 해가 비치는데 이 공의의 해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떻게 임하느냐? 큰 빛으로, 참빛으로, 세상빛으로, 생명빛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공의의 해가 떴습니까? 뜨지 않았습니까? 네? 떴습니까? 뜨지 않았습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참빛 대신 예수님 임하셨습니까?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큰 빛 대신 예수님 임하셨습니까?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빛 되시고 생명빛 대신 예수님 임하셨습니까? 임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말라기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어요. 그 예언은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그 참빛, 큰빛, 생명빛, 세상빛 대신 예수님이 공의의 해처럼 떠서 오셨습니다. 아멘? 자, 공의의 빛이 온다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 무엇이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이냐면 앞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악인의 불심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때요? 의로운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악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디로? 천국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지옥으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영벌로. 이미 어때요? 지독할 정도로 불심판은 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때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작은 정점을 찍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 연세 드신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어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살아봐. 금세야. 내가 이렇게 늙을 줄 몰랐어. 내가 이 나이가 될 줄 몰랐어. 나 마음은 이팥 청춘이야. 잠시, 잠깐. 인생은 짧다. 욥도 그렇게 고백했고 모세도 그렇게 고백했고 또한 잠언서 기자인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했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인생이 짧음을 그리고 헛됨을 다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 선자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심판에 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판 가운데서도 어디요? 상을 받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달려오는 것이 어때요? 기뻐요. 저는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볼 수 있고 나를 하나님께서 딴짓 못하게끔 딱 붙들어 주셔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기적인 거예요. 나에게 긍휼 베풀어 주신 게 기적인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는 발걸음이 기적인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앞에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정말 끝까지 다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새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공의의 해 우리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셔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말씀해 보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전에 우리 집에 소 외양간이 있었어요. 거기 외양간에 있으면요 소가 이렇게 하고 몽한 것 같고 눈만 이렇게 뻔먹하고 눈은 커가지고요 눈물이 살짝 고여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꼬리 있다가요 파리가 있으면 꼬리를 띠룩띠룩 툭툭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여기 쭉쭉 움직이고 그게 다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어떻게 했는지 간에 바깥에 나왔잖아요. 그 우리에서 나왔잖아요. 개가요 갑자기요 엄청 빨라진다요. 그 속도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팔짝팔짝 뛰다가요 잘못해가지고 잘못 쫓아가면은 뒷발질에다가 사람의 거기 인명피해가 생겼어요. 굉장히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발길질하면 세요. 근데 그 발길질로도요 꽁뚱꽁뚱 뛰어다니면요 장수들이 몇 명이 가가지고 붙들었어요 겨우. 그러면 지지 끌려가가지고 와 하면서 별짓 다 해가지고요 으르고 뺨쳐가지고 겨우 데리고 와야 외양간에 가둘 수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거 잠깐 나가요. 보기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몽해가지고 밥만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계속 대세 힘좀 해가지고 생각 없던 것이요.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그렇게 싹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력이 서사요. 그런데요, 이 공의의 해 참빛, 큰빛, 세상빛, 생명빛을 보고 나면은요, 죽었던 영혼이 그렇게 급어 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날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날이 언제 있냐?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이겠죠.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재림의 날. 이때는 먼저 간 성도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임해 있는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외양간 뛰는 것 그 이상으로 기뻐 뛰며 춤추며 그 예수님을 마중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들아 기쁨으로 예배해. 나의 언약의 백성들아 이 언약을 잊지 마.
넌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창조물이야. 너 내게 돌아올 만해. 너 내게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 네가 어떤 날이 있지 않으냐? 이 정한 때가 곧 온 거야. 그때는 네가 지금의 기쁨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널뛰며 즐거워하는 날이 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바라봐. 주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 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오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이 왜? 라고 대답해 주시잖아요. 아멘. 자매만 들리시나요? 아멘. 자,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예수님 우리는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좋으신 예수님 만날 때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를 상상하면서 기뻐 뛰며 주님을 늘 시인하고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공의의 해, 큰 빛, 참빛, 세상빛, 생명빛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빛을 잃고 헤매이던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수월의 백성이었던 우리를 영광의 백성,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은혜의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지요. 자,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늘 외양간에서 나온 자처럼 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뛰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막 이렇게. 좋아. 막 이렇게. 주여, 그래 본 적이 없으신가요? 있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너무나 아쉬운 것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돼야 되는데, 꼭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금세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졌을 때 어머 나는 기뻐, 예수님만으로 만족해, 그랬다가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또 힘들다고 낙심하죠. 그런데요, 요즘에 새벽에 욥기서를 보는데요, 그 믿음 좋은 욥도요 이렇게 조울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다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세계의 창조물을요 그대로 인정하다가도요 금세 아버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저 수월로 내려가나이다, 잠깐도 평안이 없군요, 아 인생은 고달픈 거야, 이러면서요 금세 또 낙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 영광의 때를 준비하는 공의의 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울 수 있습니다. 왜요? 위로가 넘치거든요. 희망과 소망이 넘치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면 기쁘지 않으십니까? 아하, 대답이 좀, 저를 보면 기쁘시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저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요랬다 저랬다 해서 별로 마음에 드는 구석 한 개도 없고요. 별로 칭찬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저를 보면 기쁘신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씀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를 보면 기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아유 또 오늘 뭐라고 말하려나, 아유 저 윈수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을 내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저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에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행복 바이러스, 능력 바이러스, 회복 바이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도 예수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뛸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기뻐 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공의의 해는 우리에게 이미 비춰지고 있습니다. 큰 빛으로, 참빛으로, 세상 빛으로, 생명빛으로 나에게 너무나 밝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송아지처럼 뛰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송아지같이 뛰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에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의의 빛이 내게 임한 자답게 그 빛으로 인하여 기뻐 뛸 수 있는 치료가 강물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광선은 치료의 광선입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치료. 여러분, 어떠한 의료도, 어떠한 시술로도, 어떠한 과학으로도 죄인을 의인으로 치료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만 하시냐면 치료의 강선 대신 생명빛, 참빛, 큰빛, 은혜의 빛, 세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돼요? 기뻐해야죠. 나를 그렇게 치료해 주셔서 또 불가능한 자를 가능케 하시잖아요. 슬픈 자를 기쁜 자로, 못난 자를 잘난 자로. 지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업하고 계세요. 아무 쓸모없는 자를 쓸모 있는 자로. 아버지는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시고 큰빛 되시고 공의의 빛 되시는 바로 세상빛, 생명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날 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요, 뛰어나야 돼요. 잔치집 간다 그러고 뭐 준다고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가면서, 교회 올 때는 또 가야 되는구나, 갈까 말까, 오늘 딴 데를 새버릴까 이래가면서 그냥 궁뎅이가 이렇게 밑에 뭐가 달린 사람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입은 대빨라가지고, 우리 목사님 또 오늘 나한테 뭐라고 깔라나, 또 졸면 안 되겠지 이러면서 눈치를 살살 살피는 게 아니라, 아주 동영상이 참 신경 쓰이긴 해요. 이게 멈추면 이상한 표정들이 많이 멈춰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 설교가 너무 스펙타클하다 보니까 입체적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다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기 좋게 하려면 제가 사실은 마르타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모습을 다 제가 재현한다고 보시면 맞아요. 예배할 때 공의의 빛, 새빛을, 생명의 빛을 만나는 자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치 어둠 속에 방황하고 헤매다가 축축하고 눅눅하며 곰팡이 난 어느 방 한켠에 찝찝하게 앉아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 그런 사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왜요? 이제 정한 때에 주님이 임하시는데, 그 임하심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먼저 행하셨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기뻐 뛰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운동장을요 지금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지금 예배당은요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어요. 찬송해 보세요. 이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치료되는지 아십니까? 찬송할 때 심령이요 확 치료받아요.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봐봤자 약 처방해 드릴게요. 가세요. 그러면 약 갖고 가면 약 먹고 난 다음에 졸려. 자고, 아이고 삭신 쑤시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신약 구약은요. 딱 먹잖아요. 짠! 해가지고요. 기분 대땅 좋아요. 몰핀 맞은 것보다 더 좋아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공의의 가장 큰 빛? 말씀의 빛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뭐 맨날 치료되는 거예요. 강선이 바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외양간에서 뛰는 사람들 막 뛰어야 돼.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 말씀 들을 때까지는 이렇게 있어요. 따라람 이래요.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서 이렇게 얼굴 표정이 밝아져요. 공의의 해가 그때서부터 이렇게 이게 흉이 아니에요. 치료되는 게 저는 다 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저 그냥 며칠 동안 무표정하게 이렇게 살다가 말씀을 탁 들으니까 그 안에 빛이 싹 임하니까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치료가 임하니까 어때요? 즐거움이 확.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러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여러 가지 능력 나타나요.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말씀을 생명빛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어둠이 물러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울증을 갖다 주고 소심함을 갖다 주고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어느 곳으로 자꾸만 개미핥기처럼 이렇게 쑥 끓고 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어둠들이 이 시간 공의의 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건져주셔서 빛으로 새빛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부지런히 나와야 돼요. 막 눕히려고 막 사탄이 가요. 여러분들에게 안 하던 짓 다 해요. 잘 지내다가요 갑자기 예배 시간 돼. 그래서 갈 시간 됐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서 막 배가 아프기도 하고 막 옆구리가 깨어지기도 하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기도 하고 막 안 할 짓도 다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와야 돼요. 나오면 치료받아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싹 바꿔주셔가지고 공의회로다가 광선을 발해주려니까요. 그거를요 어떻게든지 방해해야 되거든요. 기쁨을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자꾸만 잡아매요.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공산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목사님이 끌려갔어요. 공산국가는 신앙이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국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산화되는 거 나라가 한번 뒤집혀야 돼. 사상 필요 없어. 공산국가 되든 뭐하든 이 나라 좀 바뀌어야 돼. 이런 거 함부로 말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자유민주국가 이거 수호해야 돼요. 공산국가는요 신앙이 무조건 탄압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다 공산국가들은 교회 탄압이 1순위예요. 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사상이 전애들이 가르쳐주는 사상을 자꾸만 반하거든요. 하나를 모으려면 기독교를 탄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국가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 증거하는 것을 갖다 방해하겠어요. 그래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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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공산이 이 두목이 화가 난 거예요. 이 감사는 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이 감사가 뭐야. 그래가지고 감사가 나오? 감사가 나와? 너 언제까지 감사하나 보자.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이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그래 그러면 이번에 나중에 빚뜯으러 자는 감옥에다 내가 가둬주마. 자 감옥에 가둬. 그랬더니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니 조용한 골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죽여버려. 저 목사 죽여버려.
그랬더니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순교한 것은 더 큰 영광이니까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랬더니 두목이요 듣다 해가지고 때려도 안 되죠. 옥에 가둬도 안 되죠. 죽이려고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깨요? 돌려보냈어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며 끝까지 감사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공의의 빛을 이 큰 빛을 참빛을 맛본 송아지같이 뛰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이러한 시련도 연단도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누구처럼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의 뛴같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껑충껑충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의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시고 참빛 되시고 생명빛 되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사랑이잖아요. 공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사랑.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조건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공의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송아지처럼 외양간에서 뛰지 않겠습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그 정한 때에 우리가 어찌 주님을 만날 것인지 이 공의의 빛을 늘 사모하면서 기뻐서 또 뛰고 또 뛰는 감격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늘 치료와 치료의 강선의 빛이 감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정한 날이 이르기 전엔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성경에서 특별히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예비하는 누구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정한 날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으로 우리가 보면 더 적당하냐면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정한 날에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엘리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왔다 간 선지자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 선지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선지서라고 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와 감동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라기의 말씀까지 구약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까지 해서 마무리.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까지의 기록하신 말씀 이 언약을 기억하라. 왜요? 이제 바로 정하신 날이 오는데 그 정하신 날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리라.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는요. 기쁨도 주의 말씀 안에서 찾고요. 능력도 주의 말씀 안에서 찾고요. 소망도 주의 말씀 안에서 찾고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도 주의 말씀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갈 목적과 우리의 살아갈 이유와 존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들은 자는 아버지와
여기서 저는 특별히 이 엘리야, 먼저 오시라 하시는 엘리야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예언한 것이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바도 있어요. 여기서 엘리야는 꼭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시사 헐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형제와 형제 간에, 그리고 형제와 자녀 간에, 형제와 교우 간에 모든 관계에 회복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에요. 이 빛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돌이키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는 자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결국은 정하신 때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저주밖에는 우리에게 남겨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주 앞에 온전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회개함으로 정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회복하고, 또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형제와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아버지의 정한 때에, 심판 때에 오히려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또한 가장 기뻐 뛰는 즐거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모 교회의 김건사님이라는 분이 83살의 고령인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회에 강단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강단,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교회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 예배할 수 준비하는 것들을 늘 하시는데, 그것을 하시는데 83세 나이에 하시니까 얼마나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권사님 힘드신데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은퇴가 없지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어떤 분들은 성가대, 아이고 머리가 혀가지고 무슨 성가대를 해. 그냥 은퇴할 나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은퇴가 없지요. 은퇴가 없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가운데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만해야지, 은퇴가 없지요. 우리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 교사가 없지만은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좀 늘고, 또한 부서가 생긴 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생길 거예요. 교사들이 맹점이 뭐냐면 힘들단 말이에요. 피곤하단 말이에요.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교사 임명 시간만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제가 몇 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쉴래요.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여요. 안식년이래 또.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도 찬양단 여기 청년들만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저씨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찬양단 여기 기타 치는 리스트 보고 나를 자르면 어떡하는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여러분 거룩한 것에 대한 욕심은 가집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욕심은 버리지 맙시다. 아멘.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욕심은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정한 날을 기다리는 자, 그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악인의 심판의 날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해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감격과 기쁨과 만족함으로 환희를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1차적인 것 가장 광명한 빛을 본 자들입니다. 더 큰 빛,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지는 날을 소망하면서 더욱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늘 정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버지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주의 날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되뇌이고 다시 돌아볼 때마다 어찌 그리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그 빛을 안고 나면 기쁨이 샘솟고 그 빛을 보고 나면 즐거움이 샘솟고 그 광선을 내 몸에 비추고 나면 내 육신이 회복되며 내 영 안에 그 빛이 임하면 내 기쁨은 그 만족함은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참 자유와 참 천국, 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주의 아버지 오늘도 그 정하신 날이 오게 되는데 내가 이제 지금 기뻐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나중 영광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되 참 예배자 되게 하시고 참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참 자녀여 하나님의 창조물 되게 하시며 메시아 임할 때까지 언약대로 예언대로 오실 것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늘 새롭게 하심을 있게 하시고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시사 정하신 날을 예비하는 자요 그때 불심판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춤추는 자 기뻐 뜀뛰는 자 그리하여 주님이 보내심을 입은 자대로 심판 앞에 섰을 때 회복과 감사와 감격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정하신 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심령이 되어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공의의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